성도가 감사 찬송함.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모든 만물과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는, 계속해서 감사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 많은데 시편은 찬송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좀 노래가 이상하지만 옛날 노래 는 이런 이상한 노래를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렸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또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참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진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만물과 성도가 감사 찬송함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성도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예,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시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만물이 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인격이 아닌 비인격적인 만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꽃이나 나무나 또 바위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있어요. 그 자체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산속에 이렇게 있어 보면 참 별의별 게 많아요. 하여간 뭐 좋은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이 산속에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게 돼가지고 자기의 맡겨준 일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있어요.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면서 찬송을 해요. 특별히 오늘 여기 주님의 성도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자, 창세 이후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참 성도는 반드시 감사하면서 뭘 하죠?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가? 그 8절 읽어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니. 예, 특별히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했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건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보통 사람들은 조건이 있잖아요, 뭘 할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보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의롭다 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요. 노하기를 더디해요. 진노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요. 더디.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뭐 조금만 하면 화를 내고 막 그런 다음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있고 금방금방 그냥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얼만큼 더디하신다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5장 8절, 3장 8절 거기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지고 좀 누가 뭐 해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분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6절인가요? 에베소서 4장 6절? 네?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를 내어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돈을 꽂지 말고 막대기에 틈을 주지 마라. 네. 구역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이나 화나 같은 거죠. 화를 낸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에 잘 때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 또 분을 삭프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 분이 사그러져요. 어떤 사람들은 분을 며칠, 몇 달, 몇 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 속이 지옥생활이 지옥생활.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서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여간 어디 가서든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리고 좀 참고 있으면 돼요. 또 분이 나와도 잘 참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분을 내었어도 하루에는 넘기지 말고 풀으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서 잘 참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길 가면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괜찮다 그러고 자꾸 계속해서 잘못 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셔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또 오늘 본문 이제 보시면 세 번째는 미끄러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대라는 말은 착할 선,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참아주셔요.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건 아까 말씀드린 만물에 대해서 선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선을 베푸시고 또 기다리고 보존하고 계신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선대해 주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선대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서. 자, 그 다음에 11절, 오늘 보면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권능을 말하여 주님의 하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니 주님 나라의 빛나는 영광을 알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오늘 11절 말씀에는 그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권능을 말하여 주님의 하신 일을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니 주님의 나라의 빛나는 영광을 알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영광, 권능을 가지고 통치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 권능을 찬송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배워서 찬송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가르치는 거 아주 이거 참 귀한 직분이에요. 자, 주일 학생들에게 내가 먼저 말씀을 배워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또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구역 식구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원해서 막 해야 돼요. 해야만이 이 진리를 많이 배우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불의한 일이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불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공의대로 하십니다. 그건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오셨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이고 또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세계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에서도 또 통치해 가십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또 영원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게 된다.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사화복을 통해서 또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 사람도 있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미얀마 수치 여사 나온다고 지금 떠들썩어졌어요. 그 미얀마가 원래는 버마였잖아요. 버마. 그래서 나라도 다시 버마로 하려고 그런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세력이 생기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버마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미얀마. 또 그 월남이라는 나라도 우리 장병들이 가서 피 흘리면서 싸웠잖아요. 그것도 없어져 버리라고. 베트남인가 이렇게 되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면서 또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무한이 아니고 유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이라 영원한 거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무한이에요, 유한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믿음으로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이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겁니다. 무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거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는 것은 이 몸으로 사는 거는 유한이죠. 그걸 말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한이에요. 무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영원히 가고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 장관 그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있는 일 한 것만 남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자, 그 다음에 14절로 10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감사 찬송.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 찬송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엎드린 자를 일으키신다. 모든 눈이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주께서 손을 펴시어 모든 생물의 욕구를 충족시키신다. 예. 여기 오늘 14절은 넘어지고 엎드러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참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엎드린 자를 일으키신다. 이건 택한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지키다가 혹시 연약해서 넘어진다. 그때도 붙들어 주신다. 또 엎드러진다. 일으켜 주신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주님이 일어나라. 우리 찬송 있죠. 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복음 찬송 있잖아요. 내가 가사를 잘 알고 곡을 알고 한번 불러보겠는데 그걸 잘 모른다.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은 몰라요. 하여간 화면이 뜨면 보면 알 수 있겠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붙들어 주시고 많이 실패해서 아주 엎드러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워주셔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엎드러지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뭐 아이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지가 일어나게 내버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다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 다음에 이 15절 16절은 모든 생물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눈이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주께서 손을 펴시어 모든 생물의 욕구를 충족시키신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든 생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식물이고 동물이고 새고 물고기고 이건 다 생물로 들어가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것들을 가리키니까 그런 모든 생명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시기를 때를 따라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영적 양식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들입니다. 본인이 읽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진리를 이렇게 받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집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양식을 잘 나눠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신령한 양식을 잘 받아먹고 이 영적 생명이 강건해져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뭐 조금만 시험이 오도 넘어져요. 그럼 왜 그런가? 이 영의 양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도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비실비실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신앙이 순식간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손을 펴시어 모든 생물의 욕구를 충족시키신다. 실제로 아까도 산속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생물들 뭘 먹는지 말이에요. 뭐 그 개미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잘한 것들이 뭘 먹고 다녀요. 그 어항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하면 뭐까지 먹죠? 뭘 같이 먹죠? 모래도 같이 먹어요. 모래를 같이 먹었다가 푹 또 내뿜어요. 그럼 모래가 썩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래 거기에서 무슨 플랑크톤을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모래에 붙어 있는 고기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고기들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들은 또 그걸 수없이 먹어가지고 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설물은 또 식물들이 먹어요. 식물들. 거기서 영양을 섭취한다.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 그래서 모든 생물의 욕구를 충족시키신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는 거예요. 새로 지은 기도실에서 이제 오늘 좀 썰썰한 것 같아서 있었는데 등글창에 뭐가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탁 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거미 한 마리가 자그마한 게 하얀 맑은 거미. 무슨 거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뭘 먹으려고 들어왔는지 그러다가 나한테 걸려서 바깥으로 버렸는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생물이기 때문에 뭘 만족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제일 잘 만들어 주신 영적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충족해 주시는데 우리가 늘 그날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한이 없어요. 욕심은 땅보다 두꺼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에서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네, 여기 17절과 19절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구원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7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에서 은혜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선, 의, 지혜, 지식, 사랑과 진실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존, 불병, 영원, 독립 이 하나님의 12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에서 은혜로우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오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저지난주에 배운 요셉도 요셉도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감옥에 가고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읽어서 그러지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는 뭘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의 말씀,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다른 거 붙든 게 아니에요. 세상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원망하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낙심하지 않고 참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믿는 일 하다가 누가 좀 뭐라고 해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험 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욥기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0절.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네, 같이 한번 우리 이 요절입니다. 요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제 구역을 이제 암송을 하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 나를 단련해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쿠 하고 말씀은 잘 멀리 달아나고 사건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아주 귀한 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욥이 얼마나 단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그냥 상을 많이 주려고 이런 과정을 주셨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시험. 수능 시험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고3생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이제 그 결과는 이제 내일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공부했고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실력을 길러갈 수 있고 실력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못하면 더 노력하면 돼요. 우리 시원이도 학교에서 중간고사, 월말고사 있죠? 그건 열심히 해요. 하면 돼요. 있는 일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게 이제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과목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 과목을 더 노력하면 돼요. 하여간 우리 신앙의 시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극복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올 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 때리려고 하는 사람. 그럴 때마다 모세의 특징은 뭐 했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부르짖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는 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짖게 하고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2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일을 지키시나 악인은 모두 멸하실 것이다.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모든 육체도 그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성축하여라. 예. 자,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을 찬송합니다. 20절로 21절인데요.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키시나, 구역에는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보호.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그랬죠.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거나 보호해 주시는 거나 같은 뜻인데, 오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그런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모두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은 멸하신다고 합니다. 최고의 악이 뭐라고 그랬죠? 살인, 강도, 강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고, 최고의 악이 뭔가 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최고 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그 결과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물론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도 악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악이고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로 본다고 해요.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자. 지금 나와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악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명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라는. 그래서 오늘 여기 악인은 모두 멸하실 것이다.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건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입으로 찬양을 많이 했어요. 모든 육체도 그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여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 찬양, 송축, 이거나 같은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송축하는 자가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는 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럴 날이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올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마물과 성도는 감사 찬송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을 찬송해야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